요한계시록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과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어디를 공략을 했는가 하면 보는 것을, 즉 눈을 공략을 했습니다. 눈을 공략을 해서 사실은 육적인 눈이 떠지게 만드는 것이 그 사단의 공략,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을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이 떠졌다. 그래서 다시 말해 육체의 눈이 떠져버렸다 이겁니다. 육체의 눈이 떠져버리니까 자신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육체의 눈이 떠진 것보다는 마음의 눈,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밝아서 느끼는 것이죠. 우리 육체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언제든지 느끼면서 교제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걸 먹게 함으로써 육체의 눈이 떠져버리니까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무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한 일이 뭐냐? 육체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육체의 눈을. 그래서 시각을 사로잡는 일을 하였다 이겁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새로운 바벨탑의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어떤 바벨탑이 새롭게 세워졌는가 하니 시각, 청각, 다시 말하면 영상물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음악이라든지 어떤 영화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영상, 음향 문화가 다시 말하면 20세기 넘어 들어서면서 새로운 바벨탑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눈과 귀를 한 곳으로 완전히 집중시키게 하는데 이 텔레비전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이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뭐 텔레비전이 없어도 이렇게 다 생활이 가능했지만 이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 육체의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단은 계속 사람들을 유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TV 광고라고 하는 이거는 엄청난 사람들이 시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보이는 존재의 신을 만들어 가지고 보이는 존재의 신을 섬기도록 계속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마음을 움직여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왕이 세워지면 너희가 고통을 받을 거다.
왕을 세워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제 아니고 보이는 신을 우리 앞에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 왕을 세워주면 너희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착취를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그 신을 이제는 만들어서 그 신 앞에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죠. 온갖 짓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자기들이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것에 조종을 받으면서도 보이는 것에 자꾸만 치중하고 목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였다 이겁니다. 속임수였다. 그래서 이제 TV라고 하는 이런 이 음향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 전달하는 이런 문화가 발달하게 되니까 이 텔레비전에 그 나오는 그 내용들이 누구를 중심해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를 중심해서 텔레비전의 그 내용물들이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 장사꾼에 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장사꾼이 다시 말하면 돈을 가진 사람이 광고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제작자들은 그 어떤 주문하는 사람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작자 마음대로 광고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광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작자는 그 광고를 주문하는 어떤 장사꾼의 입맛에 맞게끔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시청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 사람이 장사꾼이 투자하고 돈을 벌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재물을 긁어 모으고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도록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청률을 올리려면 평범한 얘기를 갖고는 시청률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냥 보편적이고 평범한 거 가지고 누가 그거 보고 있겠느냐 이게 바쁜 시간에.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자극을 시켜줍니다. 자극을 시켜주고 어떤 쇼킹하게 만들어줘야만 그 어떤 매체가 시청률도 올라가면서 투자한 사람이 제작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드라마가 되든 영화가 되든 이런 데는 보면 불륜, 폭력, 업무, 범죄 이런 것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내용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야만 시청률이 오르고 그래야만 그 투자한 사람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죠. 평범해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들도 그걸 보고 나쁜 걸 배울 정도로 훨씬 그 사람들이 더 앞서서 나쁜 짓 하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보여버리니까 사람들이 눈이 그걸 보고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뿐 아니라 20세기 들어서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새시대 운동가들의 의도대로 텔레비전에서 창조론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새시대 운동가들은 창조론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자체를 부인하고 속은 변화되지 않더라도 겉만 우리가 그냥 근사하게 자세를 갖추고 그냥 통합하는 형태를 취하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면서 돈을 내놓느냐 하면 진화론, 범실론, 환생설, 체면술, 마술 이런 것을 내걸어야만 시청률이 올라가고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범한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창조를 가진 하나님은 자꾸만 뒷전으로 물러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화한 얘기 몇만 년 몇십억 년 전에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걸 보면 눈으로 보니까 이게 창조가 아니라 전부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진화를 믿게 되고
마술, 사람의 눈, 사람의 어떤 마음을 속이는 어떤 이런 것들, 체면술 이런 걸 가지고 뭐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막 이렇게 해대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문화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문화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접근해서 눈을 밝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눈을 밝게 만드니까 내가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내 눈에 일단 내 손에 돈이 들어와야 돼.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치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눈에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텔레비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 세상 문화는 발전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 거 아니? 이제 컴퓨터 문화까지 갔는데 컴퓨터라고 하는 게 없으면 이 세상은 바로 그 순간에 마비되어 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폭탄을 만들어 놨어도 컴퓨터가 없으면 쏴 올리지를 못해요. 모든 지금 이 세계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은행에 돈을 넣어놨어도 컴퓨터가 고장나버리면 돈을 절대로 빼올 수도 없어요. 전부가 컴퓨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갈 필요도 없고 회사 갈 필요도 없고 집에 앉아가지고 사무 다 볼 수 있고요. 전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문화냐? 보는 문화, 보이는 문화예요. 거기서 더 한 단계 발전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게임입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의 중독에 빠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 어른들, 노인들 이거 하면 뭐라고 그래요? 치매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노인들도 전부 거기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안전엔 그거 들고 전부 이거 하고 있어요. 병원 가가지고 진료받으러 온 사람들 그 잠깐 사이도 앉아가지고 전부 컴퓨터 가지고 게임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전부 우리의 마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시켜서 계속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은 반면에 다른 말로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린이나 그냥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는 컴퓨터를 참 잘해. 휴대폰 스마트폰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거기에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이 머리통 속에는 그 사단의 속임수로 머리가 꽉 차 있는데도 그게 우리 부모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너무 대견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정도로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전부가 이런 게임 중독에 빠지고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물건에 정신이 팔려서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있으나 마나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의, 예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먹만 쎄면 최고고 가지기만 하면 최고고요. 뭔가 잘하면 그만이고요. 전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문화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눈을 어둡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해서 시작한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발전해 가다 보니까 교회 쪽에서는 그러면 교회 쪽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 문화 발전해 가는 이 사람들은 이만큼 간데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컴퓨터도 안 하고 성경만 읽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교회 쪽에서도 이 세상 문화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주자들이 있는데 그 주자가 뭐냐면 방송스타라는 거. 방송스타, 방송전도사, 방송스타. 에반젤리스트를 하는데 복음스타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도 방송에 나가가지고 한 번 외쳐버리면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복음을 듣는다고 말은 그럴싸했죠. 아주 복음스타 굉장한
방송국이 생기고 기독교 방송국 무슨 극동 방송국 하면서 막 방송국이 생기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복음을 그냥 방송을 통해서 온 세상에 실어 나른다고. 그걸 통해서 듣는 것을, 그 방송을 통해서 듣는 것을 보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후진국이니까 아예 따라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앞서 있는 이런 미국에서 복음 스타들이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랄 로버츠 목사를 모르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오랄 로버츠를 모르면 목사라고 안 해요. 이만큼 아주 위대한 8,500억 달러짜리의 비행기를,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방송 스타예요. 방송 스타. 그러니까 여러분, 자가용 비행기가 8,500억 달러인데 그 돈이 얼마에 도대체가? 그런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예요. 그래서 병원을 설립하고 대학교를 설립하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그 사람을 모르면 목사라고도 안 할 정도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몇 년이 못 가서 자금에 봉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800억 불이 필요합니다. 병원과 대학을 운영을 하려니까 800억 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게 이 돈을 사람을 통해서 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황당한지 모르죠. 그래서 그 돈이 안 들어오니까 걔를 통해서 도박하는 그 도박사에게 170억 불을 빌리기도 하는 그런 아주 정말 개망신을 당하는, 그래서 결국은 몰락해버렸어요. 그 엄청난 대학, 병원, 그 엄청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그냥 몰락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한 번 외치면 온 세계 사람이 다 들을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네. 뿐 아니라 방송 선교 프로그램에 나와서 부부와 함께 짐 베커라고 하는 목사는 1년에 1억 달러씩 벌었어요. 1년에 1억 달러씩. 얼마나 위대합니까? 1년에 1억 달러를 보면 그 돈이 우리나라 천억 여러분. 천억을 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위대해요? 이것도 몇 년 못 가서 불륜설, 불법 이런 것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런 난장판이 됐어요. 그 방송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면서 종교 통합을 말하고 새시대 운동을 말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한다고 그러죠? 범실론,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교, 신교 다 통합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 주자들, 스타들이 방송 선교를 나와가지고 하다가 전부 몰락하고 이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사람들 눈에 아주 하찮은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몇 년 못 가서 다 꼬나박고 비행기 날아가다 그냥 추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뒤에서 새시대 운동 사랑을 펼치다 그러면서 저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통합을 부르짖는, 사랑을 부르짖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창조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계속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이 교회들이 복음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런 잘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될 텐데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은 걸사한데 실제로 모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나면 이쪽으로 가고 다 관망하고 있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위대했지만, 그러나 이 새시대 운동가들, 다원주의를 말하고 범실론을 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의 얘기보다도 못한 것처럼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것이 더 안 좋아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사람이 줄어들면서 계속 추락하는, 다시 말해 꼬나 박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 무너져가는 이때 등장한 교회들에 등장한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무엇인가 하면 평신도 선교라는 겁니다. 평신도 선교. 그런 이 교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사람들 눈에 하찮게 보여지고 막 이런 문제로 생기면서 교회들이 수가 줄어들고 교회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고 이러는 상황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는 거냐? 평신도 운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평신도. 그래, 평신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는 전에 사경이라고 그랬죠. 성경 공부를 하는, 교파와 상관없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조직이 우유죽순처럼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 또는 베레아 무슨 온갖 이름으로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파 저 교파 따지지 않고 무조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런 시대를 맞았는데, 이 평신도의 힘,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라오디게아가 뭐냐? 평신도의 힘이에요. 평신도의 힘. 이 라오디게아에 해당되는 이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권위를 잃어가고 설자를 잃어가는 교회들에 다시 한번 불이 붙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막 그냥 생기고 여기서 안수를 받는다, 저기를 안수 받는다, 막 교회가 막 북적북적 막 다시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엇 때문에 이 지금 한 100년, 150년 전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던 나라가 아니죠. 잘 살던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 급성장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짧은 기간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지적할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이 나라에 무슨 돈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제일 첫 번째 동기가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우리 한국의 인력들이, 군대들이 막 나가고 거기서 더 발전해가지고 아라비아로 진출하고 막 건설, 인력 이런 것이 막 일어나면서 이 나라가 잘 사는 대로 자금으로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복이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살고 이랬는데 가서 이렇게 돈을 벌어보니까 그 돈이 좋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돈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복, 다시 말하면 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이 나라가 이제는 이만큼에 있던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는, 그런데 이 사회에 어떤 자세가 깔렸는가니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세로 깔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 살고 봐야 된다. 새마을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잘 살고 봐야 된다. 이러면서 기복이라는 그런 운동이 자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딱 자리 잡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도 이것을 교회 속으로 확 끌어들인 거예요. 확 끌어들여가지고 기복신앙으로 복음이라는 것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사람들이 오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산다, 복 받는다, 잘 된다 하면서 복 받는 이쪽을 복음에 실어서 확 보내니까 교회가 확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교회 가도 예수를 믿는 것도 교회 가는 것도 전부 결론이 뭐냐? 잘 사는 것이었어요. 잘 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전부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못 살던 우리가 이제 해외 송출을 하고 막 기업들이 나가고 인력들이 나가고 이러니까 잘 살게 돈이 있어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돼. 그걸 이 기복이라는 복 받는 이걸 갖다가 교회 복음에다 딱 올려 앉아서 교회 오면 전부 복음에다가 이 기복을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막 이 솜사탕처럼 막 잘 살아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이게 부부부부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유죽순되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막 싸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교권 싸움, 물량주의 이런 것으로 막 싸우고 있는데 팽신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기니까 우리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 뭐야 십자가 천지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천지.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목사들이 많이 생기고 신학교가 생겨가지고 막 그냥 목사들을 막 배출을 해대니까 엄청나게 이 나라는 복음으로 충만한 국민의 거의 절반이 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처럼 막 그런 소문이 온 세계 속에 나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됐는데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만 있은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팽신도 운동이라고 하는 요거 때문에 무슨 연예인 선교회다, 무슨 직장 선교회다, 뭐 의사 선교회다, 뭐 온 선교회가 막 우유촌들 온 세상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 다니는 것 같아서 참 좋긴 좋았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부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이단적 교리를 가르치는 조직이 생겼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단이 제일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팽신도 운동 때문이에요, 여러분. 팽신도 운동. 두 번째로 기성교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이 팽신도 운동에서 아주 입버릇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 교회들을 갖다가 기성교회들을 갖다가 이 팽신도 운동 거기에서 계속 이런 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뭐 전부 이런 지적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미숙한 주장을 펼치고 성도를 미혹하는 각종 이단이 난무하고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고 폐쇄적인 공동체 이런 것이 결국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면서 한국의 1200만이라고 하는 기독교는 뭐죠? 쭉쭉쭉쭉쭉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진리가 아닌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안 내려가고 받치고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져도 유혹 많은 세상 문화를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는 판인데 사실 기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돈이 없던 나라가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벌고 보니까 돈이 좋더라 이 말이죠. 그 돈을 갖다 교회 속에 딱 끌어들여 가지고 진리가 아닌 돈이라는 것을 교회 속에서 전해버리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자식 잘 된다 전부 이렇게 돼버리니까 교회를 발걸음을 옮겨서 숫자는 엄청 많아졌지만 받침이 하나도 없었어요. 팽신도 운동 때문에 어떤 버텨줄 수 있는 기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쭉쭉 내려가서 지금은 진짜 성도가 600만도 안 돼요. 500만도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있으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아라 그러잖아요. 그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엇이 틀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숫자가 적어져 놓으니까 그냥 숫자 적어진 것만 한탄하고 왜 적어졌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고난을 다시 말하면 회복시키셔서 더 복되게 해주셨던 하나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얼마나 지금 복되게 해주어서 중국 옆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 손바닥에 보면 요만한 점 하나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예, 요만한 점이 요 큰 대륙에 이렇게 딱 끝에 붙어 있는데 이 점 같은 요 나라가 중국을 상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점 같은 요 나라가 러시아를 상대로 하려고, 미국을 상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만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위상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깔볼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엄청난 힘을 갖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엄청난 힘을. 그런데 말입니다. 엄청난 힘을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어서 갖도록 만들어 놨는데 저 대륙, 어마어마한 대륙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이 나라를 갖도록 만들어, 어떤 경제적으로 갖도록 만들어 놨는데 교회 지도자, 세상 지도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정말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즉 뭐라고 그러냐? 지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뭡니까? 지구가 땅덩어리입니까? 지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중심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이 지구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마지막 코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구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아라 이러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내 가슴에 손을 여러분 올리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기울어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계속 지금 지배를 받으면서 겉으로는 근사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체면 때문에 내 어떤 이런 어떤 위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인데다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랬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주님이 하신 말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사실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체면상 그런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딱 내게 오면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속은 다듬어지지도 만들어지지도 않으면서 겉만 지금 교인이다, 믿음이다, 지금 새 시대 이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진짜 진리라는 게 하나라도 들어있는가? 체면상 정말 어떤 누가 나를 봐주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이게 바로 안약인데, 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서, 눈에 바르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안 보여지게 되고, 이제 육신의 눈, 마음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게 바로 이 안약인데, 우리는 사실 이 안약을 바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더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진리가 내 기둥이 돼야 되고, 내 길이 돼야 되고, 진리가 내 생명이 돼야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좀 많이 가지면 그게 내 어떤 자격같이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앞에서 점검하지 않고 걸어온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앙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따라 계속 말씀은 나가는데, 그 안약이 나가는데요, 절대로 그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내 기분, 내 생각 그냥 고소 가는 겁니다. 그거는 말씀이, 그게 안약인데도, 이 말씀이 안약인데도, 이 안약을 사서 바라서 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네가 안약을 사서 네가 그 말씀이 네 주체가 되고 네 주가 되어서 그 말씀을 네가 하면 너는 나와 함께 먹고 입고 마실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너는 진자로서 나와 함께 먹고 입고 마실 수 없다고 지금 주님은 지금 말씀을 결론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어떤 주체를 삼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그것처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인데도 우리는 진리 위에 서지 못합니다. 가장 지금 일시적으로 60, 70 평생 살아는 그때 내가 이만큼 모아야 내가 자식도 장가 시집도 보내고 이렇게 살 텐데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절대로 벗기려 안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것에 내 마음이 가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눈을 밝게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치중하게 만드는 이쪽으로 내가 자꾸 기울어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비록 좀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대로 가려고 움직이고 그쪽으로 내가 기울어지고 그 말씀에 내가 이 바람이 불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말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진리대로 사는 사람, 범사하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이 다기를 바라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얘기죠. 네,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은 정말 곧 안약인데 이 안약을 그때 이 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어두워지고 이거는 밝게 만들어버린 이 안약을 사서 바르면 다시 이게 바꿔진다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소득이 없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징계를 오더라도 채찍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인내로 묵묵히 믿음을 참고 나가는 이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뒤집어졌던 것을 다시 뒤집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 발전해오는 세상의 문화처럼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정신을 마음을 다 뺏겨버려가지고 돌이키자니까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분의 말씀에 정말 내가 정말 흔들려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거는 목사는 강단에 서기만 하는 소리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종말을 맞아버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내일이라는 게 없는 건데 이렇게 이 나라 온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치중하도록 만들고 있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으로 발전은 크게 하였지만 속빈 강정과 같은 겁니다. 예, 속은 없고 겉 모양만 엄청나게 위대하게 탑을 쌓아 놓은 것이죠. 무너질 탑, 바벨탑을 쌓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탑을 쌓아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계획에서 그 1년 늦어져도 상관없다니까. 그보다 1년 늦어지더라도 2년 늦어지더라도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1, 2년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주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안약이라는 사실, 아담 하와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라는 사실 정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